오늘은 시편 17편부터 20편까지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편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폄하하는 세상의 세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했냐? 17편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죄를 범하여 겪는 고난이다라고 세상은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세력들의 특징, 그들은 하나님을 있다고까진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반항하는 자들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잠겨 있습니다. 마치 기름에 잠긴 것처럼 그들의 입은 항상 교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다윗은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첫 번째 당장 이 땅에서 재물과 음식과 세상의 부귀영화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만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자신의 만족이 있고요. 또 그들의 삶의 목표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얼마나 물려줄 것인가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히 반대되는 점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것은 부귀영화, 자신들의 자녀의 성공 혹은 그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지만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 나, 오늘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만족을 누려야 합니까? 여기서 깰 때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잠에서 깰 때를 말하는 것, 즉 죽음의 잠에서 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를 말하는 것이겠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의 근본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녀들을 보면 사랑할 것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겠지만 그들의 그 모든 목적은 그들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기 위한 그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1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가사는 이제 복음성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가사인데요.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노래한 것이고 이것은 사무엘상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죠. 18장의 장르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제왕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다윗 왕가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왕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도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또한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49절에서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구절은 로마서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에 베푸실 그 복에 대해서 그들을 찬양케 하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들을 예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이방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 이방에 복을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결국 영원한 왕이신 진정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고 다윗의 진정한 후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28장에선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고 그 보호함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들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오늘 읽을 본문은 첫 절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해를 말합니다.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온 세상을 비추고 모든 사람들은 그 해 아래서 그 햇살을 누립니다. 결국 그 16절을 보면 하늘 이끌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비 아래서 그 해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비 아래서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음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로마서에선 이 모든 것들 염두에 두고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몰랐다. 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선포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이 연락된다라는 표현. 그래서 연락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가 연락되듯이 우리의 그 묵상이 연락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장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 19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연락되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결국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순전한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모든 자신의 승리가 있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 우리 함께 또한 집에 가서 읽으실 텐데요.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한 더욱더 나의 죄악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정말 그 속죄제사로 이 묵상이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말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여 이 말씀이 열려지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나라에서의 심판을 지혜롭게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저희가 기대하며 주님, 이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있고 모든 복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정말 이방에까지 복을 주시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을 통하여 이 복이 이방에 퍼져갈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